영국의 선박박물관에는 특별한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이 배가 1894년에 첫 항해를 시작한 후에 대서양에서 116개의 앙초와 충돌하였고 138개의 빙산에 부딪혔으며 13차례 화재가 났고 폭풍을 만나 돛대가 부러진 횟수가 무려 207번에 해당하는 그런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그 거센 대서양의 파도를 건너면서 단 한 번도 침몰하지 않은 배입니다. 그래서 선박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배가 유명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느 한 평범한 변호사가 어느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는데 그만 그 변론에서 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의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많이 힘들어하다가 그 배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배에 해당하는 이야기와 사진들을 자기 사무실에 스크랩해 놓고 이 변호인에게 오는 모든 의뢰인들은 이 선박박물관에 가서 그 배를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전 세계에서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람을 했고 그곳에 남긴 방명록 권수만 300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명록에 가장 많이 쓰여진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파도를 만나보지 못한 배는 없다. 인생이라는 바다에도 역시 온전하기만 했던 배는 없다. 라는 문구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파도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인생에 파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파도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제약으로 물든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 공사가 지난주에 시작되었죠. 우리 함께 살펴본 바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게 잘 진행될 것 같은 그 공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으로 대변되는 대적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대적들 뒤에 숨은 진짜 대적은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는 개인의 신앙을 세워가는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나타나는 대적, 눈에 보이는 대적,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대적 사단을 향한 영적 전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가 밀려온다고 해서 다 문제되거나 다 실패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밀려오는 파도를 바꾸셔서 그 어려움을 바꾸셔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밀려오고 있는 파도, 그 파도를 우리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파도를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그런 강력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성벽이 재건되면 아마도 자기에게
어려움이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인지 이 유다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아주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산발랏이 유다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공격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자꾸 방해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공격은 무엇이냐면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근데 그 심리전은 무엇이냐? 말이라는 거예요. 말. 오늘 산발랏이 공격을 하는데 처음에는 말로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0년 동안이나 안 된 일을 너희가 한다고, 너희가 지금 모아 있는 사람이 이 정도인데 너희의 힘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니네들이 세운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할 수 없다라는 자꾸 두려움을 주는 말을 해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것은 뭐예요? 다 말로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내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지, 그래서 내 마음을 후벼파는지,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 말만 골라서 하지 않아요? 안 해요? 사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첫 번째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너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존심을 상하는 말이나 혹은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말, 그래서 낙심하게 하는 말들을 자꾸 우리 귀에 들리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자꾸 옆에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되겠다고 자꾸 말로 공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산발랏이 말로 공격하고 있지만 그 뒤에 쓰는 것은 뭐라고요?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자꾸 방해하는 그런 말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개에 물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sometimes 좀 무서워도 해요. 그래서 저는 산책할 때 저 혼자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항상 개를 좋아하는 제 아내를 대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막 짖잖아요. 그럼 저한테 그렇게 세뇌를 시킵니다. 저 조그만 개가 무서워서 짖는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저를 막 보호해 주는 척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제가 산책하는 그 파괴에 정말 개들이 많이 와요. 작은 개, 큰 개, 뭐 해다들 할 것 없이 막 오는데, 간혹 이 작은 개와 큰 개가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누가 더 짖냐면 작은 개가 짖어요. 그런데 그 큰 개가 그냥 아무리 짖어대도 그 작은 개를 무시하는지 아니면 그냥 가짜라서 그런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개를 보면 너무 멋있어요. 사실 오늘 작은 개가 무서워서 짖는 것처럼 우리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뭐라고요?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그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공격할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작은 개가 아니라 멋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무리 짖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열등감이고 그 사람의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쏟아내는 거야 라고 무시하며 지나가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멋진, 여러분 그 강아지 보십시오. 이 강아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을 더 키워서 그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 언어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들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욱 하는 성격이지만 뒤끝은 없어.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세상에 화 잘 내는 성격은 없습니다. 그냥 화를 잘 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부분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화통한 사람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화 잘 내나요? 아니에요. 화통한 사람 중에서도 화 잘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화를 내는데 그 파편을 맞아서 저쪽에서 사람들은 아파하고 쓰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던지는 그 한마디에 어떤 사람들은 그 파편에 맞아서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피투성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불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보다 세워주고 또 남들을 이끌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들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공격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응법이 나오는데요. 그 대응법이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4장에서 보면은 4절부터 5절 그리고 9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기도로 나옵니다. 그 말로 공격해내지는 그 사단의 전략을 뭘로 받냐면 느헤미야는 기도로 받아요. 어떻게 해요? 그 대적들의 말에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때로는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상처만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쏟아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대처 방법이 그것이에요. 오늘 사실 우리의 대적들이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그런 사람들과 그런 말들을 우리가 다 담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런 말을 받아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들을 계속 받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 싸움닭으로 바뀌어버려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자녀들이 자꾸 싸움닭으로 변질되면 나의 언어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나를 건들지 마. 나를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 그 기도의 모습이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한 방어의 모습이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4장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4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대적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기도 같은 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죠.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 머리 위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꾸 그들을 저주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토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5절 끝부분이에요.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듯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숱한 이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과 우리의 아픔들을 다 토설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치료와 그 마음의 이루와 그 마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공격이 옵니다. 두 번째 공격은 뭐냐면, 이제 첫 번째 공격이 끝나고 두 번째 공격은 물리적 위협입니다. 오늘 두 번째 공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이제 산발랏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더 많은 사람을 모집해요. 어떻게 모집하냐면 북쪽의 사람,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이죠. 그리고 동쪽의 도비아, 그리고 암몬 사람, 그리고 남쪽의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서쪽의 아스돗 사람들.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사람들을 모으는데 동서남북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다시 지금 유대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위험의 정도가 더 커졌어요.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긴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공격해요. 어떻게 해요? 말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더 위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공격에 흔들리기 쉬워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섬길 때에도, 교회를 섬길 때 간혹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상처받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정말로 많이 공격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혹 우리가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모함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나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사람들 통하여 상처받을 수 있는 일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지금 유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세워가려고 하는데 자꾸 지금 위협이 오는데 동서남북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더 위협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걸 본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두 번째 대처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공격에 기도로 맞섰고, 두 번째 사람들을 더 모아서 위협하니까 어떻게 맞서고 있냐면,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세웁니다. 주야로 파수꾼을 세웁니다. 기도가 퍼스트예요. 맞아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찾아요. 그게 뭐냐면 파수꾼들을 세워서 감시하게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해 보면 군사들을 무장시켜서 세웁니다. 자,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낮고 넓은 곳에 세워요. 보통 군사를, 파수꾼을 세울 때는 어디에 세워야 되냐면 좁고 높은 곳에 세워야 돼요. 적들이 침입한지를 살피기 위해서 높은 곳에 세워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디에 세우냐면요, 넓고 낮은 곳에 세워요. 왜 넓고 낮은 곳에 세웠을까요? 이 넓고 낮은 곳은 적들이 쳐들어오기 가장 쉬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파수꾼을 세워요. 뭐예요? 무슨 뜻일까요? 가장 연약한 곳, 가장 약한 곳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모든 유대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그 연약한 곳을 지키고 있음을 믿고 모두 힘을 합쳐서 세워가는데 문제가 없게 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한 손에는 작업하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성벽을 세우는데
두 손을 사용해도 사실 힘든 것인데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사단을 대적하는 일이지만 오늘 무기를 드는 것,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단의 전략이 왜 이렇게 무섭냐면요, 말로 공격하고 더 많은 사람으로 위협을 해요. 기도로 이겨내고 또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겨내요. 여기까지만 끝내도, 설교 지금 끝내도 되고, 그러니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에 끝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대적들의 말과 위협 행동에 유다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낙심을 시켜요. 이게 세 번째 공격이에요. 사단의 세 번째 공격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느라 우리가 힘이 다 빠졌는데, 그런데 아직도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힘을 많이 써서 이제는 더 힘쓸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는데, 그러나 아직도 해야 되는 일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면 원수들이 협박한다고 하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올까봐 두려움이 생겨요. 12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대적들과 가까이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말해요. 10번이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올까 걱정되니까 이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을 다시 보내서 그 동네를 지키게 해달라고 10번이나 와가지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있고, 또 대적들이 쳐들어올까 낙심하고, 그래서 주저앉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막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은요, 오늘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살다가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교회를 섬기려다가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어려운 일을 만나면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들, 사실 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왜요? 오늘 우리의 본성과 가장 잘 맞는 게 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참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려움을 만나면 뭐 하려고 해요? 포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도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가장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룹을 정한다면 아마도 청년들일 거예요. 청년들. 여러분, 교회에 청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좀 더 심해졌는데요, 남자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교회에 여자들이 70%예요. 여자들이 70%. 그래서 요즘 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을 따진다면 어쩌면 청년들과 남자들일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키 여겨주시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보다 자꾸 이 격차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여자와 남자의 성비가 자꾸 더 남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많은 리서치나 많은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찾아보고 또 연구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왜 남자들은 교회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고 있는지,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왜 남자들은 교회에서 과묵한가? 왜 남자들은 교회 오면 말을 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 남자들이 많이 회심해서 요즘 말 좀 잘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야기들이 막 오가는데 제가 결론 낸 한 가지는 그거예요. 그들 모두에게는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하는 핑계를 찾았다. 나는 무엇 때문에? 나는 무엇 때문에? 나는 무엇 때문에? 무슨 뜻이에요? 무엇인가를 포기하려고 자꾸 핑계를 찾아요. 나는 일 때문에, 나는 바빠서, 나는 상처받아서, 나는 무엇 때문이라고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핑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으로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주를 기억하라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과거에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이 자카르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의미였다면 생각하다라는 단어에 하샤브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카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자카르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늘 새기는 건데 이런 의미예요.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깊게 묵상하고 회상하여 어떤 일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긴 일 때문에 오늘 내가 무슨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영적인 행위가 자카르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사울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과거에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과 싸워서 자기 양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과거에 한 사건,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던 사건,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셨던 사건, 그 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건을 묵상해요. 그 사건을 자세히 돌아봐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제 현재로 돌아왔어요. 눈앞에 누가 보여요? 골리앗이 보여요. 그 골리앗은 다윗의 힘으로, 객관적인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과거에 다윗을 통하여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니, 자카르, 마음속에 새기니 골리앗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자카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파도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